이 몽식과 업식의 업의 환노름의 시대인 우리 시대에 겉모습과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기 가슴 벅찬 시대임을 보여줄 것이며, 우리의 이번 생에 몸에 들어온 영혼이 다시 한번 솟구치도록, 이번 생에 들어온 영혼이 다시 한번 솟구치는데 내면의 아이가 비켜줘야 돼요. 내면의 아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똑같은 감정을 정산해 달라고 수없이 문제를 던져서 내 앞에 나타나게 했던 그것을 정리해 줘야 돼요. 이름을 부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그래가지고 걔는 4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걔는 5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걔는 7차원, 8차원, 9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걔가 사라지면서 걔가 있던 자리에 어마무시한, 저처럼 학위도 없으면서 막 교수가 되질 않나, 불교 텔레비 막 나가질 않나, 뭐 하여튼 이런, 몰라서 그때는 다루지를 못해서 그렇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하고 그 스님이 이거를 통죽불통을 뚫어놓고 정생지격을 다뤄놓고 나니까 이렇게 원자폭탄 터지듯이 삶의 기적이 확 일어나는구나. 근데 모르고 하니까 나팔꽃처럼 폈다가 나팔꽃처럼 시들어 버렸구나.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면 아이, 거울 명상의 내면 아이도 좋고, 호호포노포노의 우니피르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의 아이, 그 영혼의 아이가 3살인데 이게 80까지 가요. 그래서 3살부로 80까지 간다라는 게, 얘가 그것을 계속, 왜? 이 감정이 본래 없음을 하려고 몸받아서 온 거니까. 80만 그래? 90, 100이 돼도 그 버릇이 나와. 왜? 그걸 정산하는 게 자기의 과제였으니까. 몸받은 과제였으니까. 그 답답함이 어떨 때는 학교 시험으로, 어떨 때는 취직 시험으로, 어떨 땐 돈으로, 어떨 땐 자식으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계속 그 답답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 답답한 상황이 생멸이 본래 없음을 터득하기 위해서, 생명이 본래 없음을 터득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생에 들어온 영혼이 다시 한번 정말 솟구치는데,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그 주머니 속 보배, 의리개주의 보배를 들고 공예나 본성, 홀리스피릿, 영성의 끝없는 모험, 삼라만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자유 속으로 해탈되어 풀려나가도록 공유해 줄 것이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몇몇 근본 물음들에 답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사람들과 조난당한 경제, 시간만큼이나 끝없이 이루어지는 재난이 펼쳐지는 리드미컬한 흐름을, 모든 소식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제3자의 눈에 비친 인류가 결코 평안하면서도 차분한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제가 7월 초하루 때 회원님들 오지 마세요. 여기다가 공양 올리지 마세요. 자기네 집 식탁에 공양 올리세요. 짝수로 올리세요. 안 그러면 애들 방에 올리세요. 초하루 잘하세요. 원래 그게 초하루하고 보름이에요. 그래서 천태종의 상월조사님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초하루하고 보름은. 그런데 신문에 난 게, 나도 우리 집사람이 저녁에 여보, 충청도 어느 절은 초하루 때 여자들은 절에 못 오게 하는 절이 있다며. 그래서 당신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러시더래요. 그게 구인사야 이 사람아. 그게 여자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야. 원래 여자들은 원래 초하루하고 보름은 집을 비우면 집에 복이 다 나가. 그래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자들은 하루하루 돈 벌어 와야 되니까 남자들은 안 한 거고, 여자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위주로, 여자가 하느님 몸과 똑같은 창조를 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고, 남자는 창조할 수 있는 몸이 없잖아요. 그 집안에 한 달에 복을 창조할 수 있는 게
금음하고 보름이잖아요. 금음하고 보름은 니네 집에 있으면서 거기서 복을 창조해 라는 게 상월 조사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천태종 스님들이, 나 이 천태종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천태종 스님들이, 아 스님, 초하루하고 보름 때 못 오게 하면 절에 돈이 안 생기는데요. 따밥도 한참 사람들 많이 오면 여기 돈 당기면은 40만 원, 50만 원 당긴 적도 있어요. 요즘 뭐 한 달 내내 해봐야 10만 원도 안 되지만, 10만 원 더 되나? 아무튼 그러니 이 초하루하고 보름 못 오게 하니까 스님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월 조사님이, 그래? 그러면은 음력 1월 초하루하고 2월 초하루거든요. 보름은 와도 좋다고 그러고, 그 스님이 저한테, 우거사님 2월 초하루는 왜 못 오게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알죠. 그랬더니, 지금 그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구인사 신도가 구인사 고발을 한 건데 구인사 신님들 답변 못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거사님 아시네요. 제속천월이니까, 영동 바람달이니까 1월 초하루, 원래 1월 1일부터 1월 15일, 이게 우리라는 개념에서 보면 금세 이해가 되는 건데 전부 고깃덩어리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1월 1일에서 1월 15일, 2월 초하루, 그 다음 매달 초하루하고 보름은 여자들은 집에 있어야 돼요. 창조할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절이 굶어 죽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상월 조사가 한 거예요. 그 이거를 7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을 어떤 구인사 신도가 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우거사님 5일부터 여기 와서 강의하시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잘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오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안 올 거 아니야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7월 달에 했었었죠. 7월 달에 했고, 7월 달부터. 그래서 그 집에 놀 땐 짝수로 나요. 집은 이런 데 놀 때는 홀수로 놓잖아요. 근데 집은 음과 양이 물질 세계잖아요. 절은 비물질 세계잖아요. 그래서 집에 놀 때는 짝수로 놓았어요. 이거 옛날 도인들은 다 아는, 상월 조사님 같으시고 그렇게 된 거래요. 그래서 여성 차별이 아니야. 여성이 창조에 똑같은, 조물주와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니네 집안의 복은 네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 집안은 그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스님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제3자의 눈에,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 그런 게 다 아는데 모르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 시대의 가장 학식이 있는 지식인의 삶에서조차 그들은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라는 삶의 고귀한 목적을 상실함이 공통된 특징이 되고 말았다.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부족이라는 신념 체제로 다져진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도록 만들 때 마주치는 것은 10중 8구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만들어진 신들의 업력의 분노이다. 말 되게 어렵지만 두려움과 부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우, 이달까지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한데, 아우, 내가 우리 집 애가 지금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 집은 나는 이렇게 살다 보면 평생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 애가 사회에서 처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부족을 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사마타로 진실을 보여주고, 선나를 진실을 보여주고, 삼마발제로 진실을 보여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와서 다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하면 엄마나 잘해, 아버지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 이 소리가
당연히 날아오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신들의 업력의 분노이다.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 하려면 21일간 참회를 하고 최소한 80일에서 120일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그거 하기 전에 생태급 법문에서 들었다고 스님한테 불었다고 아이 두려워하는 거 다 범소유상 개시허망이야. 그거 이게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긴데요. 종범스님 법문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 자기 처음에 출가해갖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그때는 뭐 암인지 모른지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도인 스님이 왔다니까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출가했을 때. 그래서 저 도인 스님이 뭐라고 답하나 봤더니 화두 들어라 그러더래요. 그 스님 보고.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은 화두 들어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연불해라, 어떤 스님은 삼천배해라, 어떤 스님은 능엄주해라. 그게 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열애장이 발동이 되도록 하게 하는 거거든요. 화두 들으라는 건, 화두를 들으면, 화두를 잘 들을 줄 알면,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를 할 줄 알면 이게 위덕 자제가 돼가지고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지금 이 등력을 하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원각경 하면서 제가 21일간 참여하고 80일 120일간 했는데, 말로는 알았는데 뜻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그렇게 해서 이런 두려움과 부족이 정상이라는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내용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경에 맞먹는 행위이다. 아니 그럼 공부 안 시키고 기도만 하면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럼 공부 안 시키고 화두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지금 카드빚 막을 거 없는데 지금 당장 집에 차 앞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짓 하고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열애장의 힘을 쓸 줄 모르는 시꺼먼 중생들이. 근데 열애장의 힘을 쓸 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열애장의 힘을 쓸 줄 알게 해주느냐. 저도 지금 이 말씀 드리기가 사실은 겁이 좀 나요. 아직 제 손 외에 손에 필요한 만큼 돈이 안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말씀 함부로 하면 이거 이런 말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내가 황당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요, 아니 소장님 두려움과 부족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라면서요.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을 이루기 마련이니 아무리 다수의 힘에 기대어 덮어보려고 해도 드러나는 개인의 불안감이야말로 참된 정체성, 진짜 나, 부처님이 발견한 참나, 열애장의 결여를 확인해 준다. 개별화된 개인이 다른 개별화된 개인과 묶인다고 해서 그것이 합일은 아니다. 그 같은 합일은 단지 서로의 분리를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개인들이 왁자지껄 모여든다고 해서 합창을 이룰 수 없는 법이니 그런 식의 결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는 언제나 개별 구성원들의 무지에 비례한다. 지금 제가 파이코인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100명이서 하고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파이코인 갖고 있는 거 우리 회원님들 안 하신 분 나눠드리겠다고. 왜 나눠드리느냐? 지금은 나눠드리면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근데 제가 보기엔 돈 돼요. 엄청 돈 돼요. 나눠드리려고 해요. 왜 나눠드리느냐?
우리 그 삼마발제를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삼마발제의 힘을 만들기 위해서 뭐 몇 분 안 되니까 우리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우리라는 거 없이 그냥 뭐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2명이다 3명이다, 이걸 다단계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단계로 하게 되면 이게 개별화된 개인과 다른 개별화된 개인이 묶인다고 해서 합일 아니에요. 싸우죠. 싸워요. 그런 개인들은 왁자지껄 모여든다고 해서 합쳐. 제가 삼마발제를 해보려고, 삼마발제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안 하신 분들. 공공시설과 온갖 종류의 단체 그리고 교육제도들은 집단 불안감을 드러내는 기구들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이러한 기구들로 불구자들이 허약자들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학구적 노력이 제공하는 양식들 역시 지식을 찾는 인간 정신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이 사회의 규범과 용인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아온 것은 아무리 현란하게 꾸며댄다 해도 결국은 위선과 이중잣대였다.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그러니까 위선과 이중잣대는 다른 말로 아까 삼마발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방한테는 must를 요구하고, 너는 이래야 돼 라고 요구하고, 나도 이래야 돼, 그러나 난 좀 사정이 있어.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거죠. 상대방한테는 must, 나는 should, 이 정도로, 물론 나도 해야 돼, 이런 거라는 거죠. 대부분 이중잣대죠. 위선이죠. 그렇게 되면은 삼마발제의 힘이 발동이 안 되죠. 위덕, 강력한 덕이 하려면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 이 세 가지를 써올 줄 알아요. 인류가 그렇게 자기 셀프, 여기서는 이제 인류가 그 자기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하느님을 부정하는 업식의 낙꿈에 머물러 있건을 어떻게 자신의 위대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두드려 본다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겠는가. 여기 상구보리 보살님도 차 타러 가실 때 앉으셔서 차 타러 가는 자기 생각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하시라 이거예요. 진거사님, 김선옥 보살님, 뭐 모사님 다 가실 때 내가 여기서 그럼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하고 이걸 해보셔야지 업식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이걸 자꾸 해보시면은 꿈에서도 자각몽을 꿔요. 이건 꿈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엄청난 힘이 생기기, 힘을 열애장을 자기 손 위에 이렇게 딱 쥐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업식의 낙꿈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생테크예요. 우리는 내면의 공허를 덮어줄 마취약을 구해서 다시 업력의 재도전에서 싸울 명분을 찾거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렇게 우리의 무관심을 노골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에서 도피처를 찾곤 한다. 다 때려치고 절에나 갈까, 뭐 이런 거. 사실 전쟁과 유혈은 어느 시대에서나 세상 어딘가에 항상 있어 왔다. 앞으로 인류가 자신의 무명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무명이라는 것은 밤에는 몽식에서 못 깨어나고 낮에는 업식에서 못 깨어나는 거죠. 밤의 꿈은 눈 뜨면 깨지지만 낮의 꿈은 자기 안에 열애장을 쓰지 못하면 못 깨어나는 거죠. 근데 자기 안에 열애장을 깨우려면은 업을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부처님도 6년 수행을 한 다음에 업이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지금 내면 아이, 어렸을 때부터 처리되지 않은 감정을 안고 사는 아이의 업을 녹여놓지 않으면 열애장이 작동이 안 된다. 석가모니와 예수 같은 무명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서로 싸우거나 저항할 명분이 부족한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석가모니와 예수 같은 영적 거인들을 비롯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인류의 비탄의 종식을 약속하면서 누구라도 깨달아 도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독된 의식의 초월 상태,
그렇다고 알고 있던 것, 그렇다고 믿고 있던 것, 많이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착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이러면 그렇게 이제 세뇌된 그것에 넘어 표현된 것 말고 표현된 것 밑에 있는 우리가 제가 여기 뭐 지금 차 타러 가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업식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처님처럼 저쪽 세상에 있을 때 영화 보듯이 우리가 왜 죽으면 약 7초 동안에 자기 인생을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몸 받기 이전에 그 몇 초 동안에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체험을 쫙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그거를 미리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내가 뭐 집에서 밖으로 나올 때, 들어갈 때 자기의 동선을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가서 한다라는 거죠. 온갖 뛰어난 문헌들이 일깨워준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거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는 진정한 낙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즉 장대한 우주와 별들, 행성들과 같은 것을 창조한 능력과 상통하는 무한한 인간 잠재력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열애장이라는 보물창고, 즉 만물을 있게 한 일체 유심조, 제법, 소생, 유심, 소연 모든 법이 생긴 것은 오직 마음이 그렇게 펼쳐낸 것이다. 내가 지금 그 몸 받기 전에 몸을 받아갖고 지금 물질 세계에 펼쳐낸 거 다 본 거고, 지금 우리한테 펼쳐져 있는 것도, 자기가 펼쳐져 있는 것도 자기의 마음이 다 펼쳐낸 거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 앞에 상황이 울적하면 자기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자기 앞에 상황이 짜증나면 자기 마음이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다 지금 자기 마음이 이것의 존재의 실상과 이것을 정산해 달라고 보현보살이 드러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 보현보살이 드러내놓은 거를 이거 술 먹어서 피하고 잠자면서 피하고 고개 돌려서 피하고 그럴 게 아니고, 이거를 이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난 즐거운 현상이건 깝깝한 현상이건 막 속이 미쳐 답답해 터질 지경이건 이거 지금 다 네 마음이 만들어낸 네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그게 유심소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정산해 달라. 본래 없는 거니까. 이 정산하는 방법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거죠. 그 마음, 그 법성 중 그 스피릿, 우리의 기원 자체인 창조의 능력과 접촉을 완전히 잃은 영적 무지라는 황무지로 우리의 마음맛을 바꿔버렸다. 우리는 오로지 물질 가치에만 헌신하는 세상의 공허를 진보라는 얇은 널빤지 뒤에 감춘 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지구까지도 파멸시키고 있다. 스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사람들 마음이 화산 폭발하게 하는 거고, 사람들 마음이 가뭄을 만들고, 사람들 마음이 홍수를 만들고, 사람들 마음이 전쟁을 만든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몰라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아는 불교 신자들은 그런 거죠. 왜? 그런 식으로라도 물질세계가 정산이 돼야 되니까, 차변과 대변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오로지 물질 가치에만 헌신하는 세상을 했고, 어머니인 지구가 우리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이글거리는 경고판을 세워놓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태도 자체,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보다는 그런 태도가 빚어낸 결과들을 고쳐보려고 애쓴다. 뭐 화석연료 때우지 마라, 뭐 태양광 해라, 뭐 해라, 저기 여러 가지 뭐 양로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뭐 깜빵 많이 만들어라, 뭐 30km 이상 못 가게 해라, 뭐 전부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니까 결과들을 고치려고 애쓰죠.
그렇다고 알고 있던 믿고 있던 중독된 자화상에서 깨어난 치유된 자화는 환지 본초된 온전한 나여서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 또한 온전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영적 존재로서 황폐해진 인간이 무언가를 할 때 나오는 결과는 비전이 위배당하고 믿음이 감금당하는 사회이다. 제가요 48일 기도하면서 6월 28일에 갔다 와서 지금까지 이거 하고 있어요. 가슴 답답한 일도 있고 신경질 나는 일도 있고, 그런데 머리로 처리하지 않고 가슴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처리하고 공연아로 처리하고 이거 내면아이가 만든 거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예전엔 몰랐으니까 이건 못했지만 미안해, 몰랐어, 나 용서해줘, 알았어, 내가 이거 풀어볼게 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벌어져요. 해보세요. 그리고 뭐 당장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한 지 2달도 안 됐으니까 깝깝은해요. 전화 한 통화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전화 안 하고 이거 열애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깝깝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해야죠. 해봐야죠. 비전 없이는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없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텅 빈 마음속에 구멍을 메워보려고 애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빙빙 돌다가는 전쟁 따위의 캐캐매군 방법을 우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시 써보는 것이다. 이런 사회의 모든 것을 막 원래는 이렇게 여자들만이 하느님처럼 창조의 공정을 입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데 사회가 남성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이 허전해가지고요. 자기 마음이 허전하다 보니까 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돈으로도 채우고 명품으로도 채우고, 남자들은 축구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구멍에다 쳐놓고, 골프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또 구멍에다 쳐놓고, 또 농구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쳐놓고, 이게 다 그 구멍을, 마음의 허전한 구멍을 메꿔보자 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치지도 않고 의학 분야를 비롯한 온갖 분야에서 징후를 원인으로 다루고 고집하고 기쁨을 여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영혼의 공허를 물질로 채우려고 한다.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쪽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에서 고집스럽게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세울 것이라고는 교주밖에 없는 교회나 정부는 우리가 찾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둘 다 법정에 세워놓으면 우리는 모두 했고요 내놓을 답은 많겠지만 말이다. 정답은 모르는 거죠. 심지어 불교도 정답이 많지. 화두해, 화두 들어, 사경해, 능엄주해. 그럼 뭐해?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 권사님 세아세아 파랑세아로 저 막힌 거 뚫어주고, 그 스님 천도제하고 사열주로 뚫어주고. 그랬어. 당신 이거 하고 나면 얼굴 예뻐져서 텔레비 나갈 인연 생길 거야. 한 10년을 젊어 보일 거야. 몸 안에 썩은 피 다 빼놨으니까. 정말로 텔레비 나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쓸 일이냐고. 그게 모르고 모르고.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내면 아이 뚫어주고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생택하면서 할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계속해서 제도와 공식기구들에게 해답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손쉽긴 하지만 아무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는 탈출구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책임감이란 본디 자신의 진짜 필요에 답하는 능력이지 다른 누군가가 답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식의 정신 자세가 가져온 결과들을 더없이 분명하게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지 않다. 아가는 사탕이 필요하지만 엄마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영양과 사랑임을 안다. 아무나 자꾸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하나처럼
하나같이 침묵하거나 당황하여 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를 모르거나 분명치 않은 것이다.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규정한다. 말하자면 삶의 의미, 그 뜻을 잊어버릴 때 그것은 허튼 짓, 넌센스가 된다. 자신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자기 삶의 넌센스를 인정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무척 황당하겠지만 실상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 그 잃어버린 뜻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다. 공인 줄 알면, 사마타, 상인 줄 알면, 삼마발제, 너는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사장이 있어라는 삼마발제. 너는 내가 보기에 밉지만 믿기 이전에 미워하는 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회광반조에서 보는 이 세 가지, 내가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는 세 가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깝깝한 것이 다 어렸을 때부터 혹은 전생에서부터 물려왔던 나의 내면의 아가가 그 감정이 본래 없었던 것을 정산해 달라고 화연해 갖고 지금 자꾸 내놓는 건데, 이 문제를 풀을 생각을 안 했고 푸는 방법도 몰랐고, 그 푸는 방법이 금강산매경 48일간 공부하면서 나온 것인데, 그게 원각경에서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그 세 가지로 푸는 것인데 몰랐으니까 회피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이거를 금강산매경에서는 공상, 공공, 소공이라고 그랬는데, 공상은 선난데 진제지만 속죄로 다룬다고 어렵게 얘기해놨고, 그 다음에 공공은 빈 호두지만 호두를 깬다처럼 공을 깨는 것이니까 이거는 속죄에서 진제로 간다 그랬고, 여기서는 넌센스라고 얘기했고, 소공은 속죄 속에 진제 있고 진제 속에 속죄 있다라고 원효 대사의 금강산매 경론에 써놨는데 해설이 더 어렵죠? 아무튼 이게 공인 줄 알고 빈호두인 줄 알고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잃어버린 뜻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요하다.